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었는데 누가 손을 대었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며 떨면서 예수께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담임 목사님이 결혼하시는 초유의 사건으로 제가 이렇게 대신 왔습니다. 한울교 윤태원 목사입니다. 네. 많이 놀라셨겠지만 목회자들 놀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톡방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복된 가정이 되어서 우리 이음교회와 더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복음서의 배경이 되는 유대 땅과 그 유대인의 생활 중에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당입니다.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시절에 저 멀리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으니 대신 그 역할을 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활 가까이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무엇이냐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성경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하기도 하고 때로는 율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병원의 역할도 했습니다. 유대 땅 전역에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오직 하나만 있지만 마을마다 동네마다는 이 회당이 있어서 이 회당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마을의 대소사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처음 그 공생의 출사표를 바뀔 적에 어디서 했냐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바로 이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밝히는 대목도 등장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하셨고 또 회당에서 병자들을 고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회당에는 마치 오늘날의 준 공무원 비슷하게 회당에 일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 중에 우두머리를 회당장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사장이 유대 전체의 종교 지도자라면 이 회당장은 마을마다 있는 이 회당의 중심이 되는 그런 율법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야이로란 회당장이 등장하고 이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아래 납작 엎드린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동안 유대교와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그 긴장을 살펴보면 쉽사리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나온 행보는 회당이 하던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또 나아가서는 유대 땅 전체의 성전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회당의 대표격인 이 회당장과는 결코 사이가 좋을 수 없는 마치 원수처럼 되어 있는 것이 당시의 현실입니다. 회당장은 늘 권위가 있고 그 말은 법과도 똑같았고 늘 마을 사람에게 전하는 입장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툭하면 그 말을 어기고 깨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회당장에게 면박을 주고 창피를 준 적도 있었습니다. 또 특별히 그동안 회당장에게는 들어볼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기 때문에 아무튼 회당장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반가울 리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21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오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장 입장에서 보면 매우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자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자기 앞으로 모였는데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람들이 자기들 눈을 의심할 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회당장이 예수님 발 아래 납작 엎드려서 머리를 조아려 구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한 번도 못 본 일, 매번 회당장은 길게 늘어뜨린 옷을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보통은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받고 항상 사람들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데 그런 회당장이 머리를 숙인 정도가 아니라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굉장히 낯선 풍경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그 어린 외동딸이 알 수 없는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급하긴 급했나 보다,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는 심정으로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이 이야기는 굉장히 생각보다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회당장이 평상시에 하던 일은 크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 율법을 심판하는 일이었지만 앞서 병원의 역할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병자를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환자들이 오면 머리에 좋은 기름을 발라주고 또 안수 기도하고 병을 치료해주는 그런 의사의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우리도 한참 예전에 병원 가기 어렵던 시절에 보면 아무튼 누군가의 손을 빌려서 이렇게 병을 낫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환자가 회당에 찾아오면 회당장이 꼭 하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 혹시 기도를 빼먹었니?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꼭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아프면 회당장은 너 혹시 그 기도를 빠뜨린 것 아니야?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누가 이 기도를 빠뜨리냐면 주로 하루 벌어먹기가 힘든 사람들,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기도 시간을 챙길 수 없는 사람들이 주로 기도 시간을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죄진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아프군요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질문도 있습니다. 너 혹시 기도를 빠뜨린 적이 있어? 물었는데 아니요, 저는 기도를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하면 그때 또 던지는 질문입니다. 너 혹시 그러면 정해진 절기는 다 지켰니? 유대교에는 여러 정해진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 절기에는 평상시 예배보다 더 좋은 예물을 드려야 하고 또 음식도 장만하여야 하고 여러 복잡한 절기의 규칙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은 제가 절기를 잘 지키지 못했군요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너 그래서 아픈 거야 하면 할 말이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 다음 질문도 그런데 있습니다. 기도도 빠뜨리지 않았고 절기도 잘 지켰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너 혹시 다른 사람 모르게 은밀한 죄를 지은 건 없어? 묻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질문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여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아픈 거군요, 제가 죄인이군요 하는 것이 당시의 일상적인 치료 과정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 회당장의 핵심 역할입니다. 그러다 보면 병이 낫기도 하고 또 좋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심리적인 부분이 치유가 되면 더 좋아지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것이 당시의 의료 행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름도 바르고 기도도 했는데 낫지 않는 병들, 회당장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기름을 발라도 아무리 수많은 이야기를 나눠도 낫지 않는 오랜 만성병이나 불치병들이 문제가 됩니다. 심한 병으로 죽기도 하고 또 십수년 고쳐지지 않는 그런 만성병들, 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절기도 더 잘 지켜보고 남들 모르게 짓는 죄도 최대한 안 해보려 노력하고 철저하게 관리했는데도 병이 낫기는커녕 점점 더 나빠지는 그런 병들, 그럴 때 등장하는 질문이 또 있습니다. 너는 죄가 참 크다. 특별히 너희 조상들의 죄가 너무나 크다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 너희 부모님의 죄가 커서 너에게 이 병이 전해졌다 말합니다. 아무튼 당시에는 모든 병이 죄의 결과라고 말하던 시절이었기에 특히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진 심한 병에 앓던 사람들은 부모나 조상의 죄 때문이구나 죄책감에 시달려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일종의 형벌이 되었습니다. 특히 태어날 때부터 가지게 되는 병이나 어린아이가 걸리는 병은 무조건 부모의 잘못이고 죄처럼 여겨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이런 정죄와 비난이 주로 회당장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동안 회당장 야이로는 이렇게 사람들을 늘 대화해 왔는데 낫지 않는 병은 그 부모 때문이야 말해 왔는데 어찌 되었습니까? 12살밖에 안 된 외동딸이 그 야이로의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인이 하던 말대로라면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아버지 야이로 때문에 그런 병에 걸린 겁니다. 사람들은 아마 막 수군댔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한테 죄인이라고 하더니 정작 죄인이 저기 있었네. 아마 수군대고 뒤에서 얼마나 나쁜 짓을 했으면 저 어린 딸이 죽을 병에 걸렸을까 아마 수군대며 이야기했을 겁니다. 다급해진 야이로는 그동안 수차례 소문 들었지만 한 번도 믿지 않았던 예수님께 찾아가서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또 갑자기 불쑥하고 다른 이야기가 껴들어 옵니다. 그 간절한 청에 못 이겨 야이로의 집에 가던 예수님에게 어느 이름 없는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 붙들어 세운 일입니다. 혈루증은 하혈하는 아주 큰 병입니다. 유대 율법에 병뿐만 아니라 매우 부정하다 말하는 그런 병이기도 했습니다. 낫지 않는 병을 두고 또 특히나 그 부정한 병을 두고 사람들은 얼마나 비난했을지가 뻔합니다. 저렇게 낫지 않는 큰 병을 가진 거 보니 엄청 부정한 사람일 거야. 그 조상이 얼마나 대대로 나쁜 일을 하였으면 이런 병을 앓을 건가. 26절 말씀에 이 여인의 처지가 어떠했는지 잘 기록합니다. 많은 의사를 만나봤고 가진 돈을 다 들여 소비했는데도 병이 낫기는커녕 더 위중해졌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그런 인생을 이 여인은 무려 12해 동안 그렇게 앓았다 기록합니다. 그런 그녀가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서 낫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싼 그때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그 여인이 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던졌던 질문들, 그런 것들이 응답받는 겁니다. 의심하며 주저하며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될 것이라는 그 응답의 믿음으로 기도할 적에
그런 응답받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름 없는 이 여인의 치유 사건이 벌어지는 중에 그런데 회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는 말합니다. 딸이 벌써 죽었으니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도착해서 보니 사람들이 통곡하며 이미 딸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0절 말씀에 비웃더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했습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그 공생의 사역을 펼칠 적에 사람들이 매우 환호하고 열광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다 열광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고는 사람들은 그때 입을 모아 비웃기를 저가 다른 사람은 구하더니 스스로는 구하지 못하는구나 비난하고 비웃었습니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는다더니 한번 내려와 보는 게 어때? 라고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큰 소망을 담아서는 그래 한번 내가 꼭 참아보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깟 모욕과 핍박 견딜 수도 있다고도 결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노력과 애씀이 물거품이 될 적에 사람들은 무너지고 또 분노도 찾아옵니다. 아마 회당장 야이로는 사람들의 그 무수한 그 따가운 시선을 견디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신분과 지위와 그간 예수님과 맞섰던 그 모든 날들을 다 내려놓고 공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 머리 조아렸던 것은 다름 아니라 이 딸을 살리고 싶은 마음 까닭이었습니다. 내 딸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어떡합니까? 체면은 구길 대로 다 구겼고 딸도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웬일입니까? 중간에 도대체 왜 어떤 정신 나간 여자가 껴들어서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 여인도 아마 떠올랐을 겁니다. 그 부정한 여인이 갑자기 껴들어서 예수님 붙잡는 바람에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다면 내 딸이 살아났을 거라는 생각도 아마도 했을 겁니다. 조금 빨리 왔으면 아까 그 여인이 아니라 내 딸이 살았을 텐데 분노와 절망과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부정한 여인과 시간을 지체하셨을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 딸이 죽은 게 아니고 잔다 말합니다. 사람들이 비웃을 적에 예수님 사람들을 다 물리치시고 몇몇 제자와 함께 소녀의 방으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기를 달리다굼,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말입니다. 보다 정확한 표현은 그 아빠가 그 사랑하는 딸이 너무나 아깝고 예쁘고 정말 아침에 깨울 적에 깨우는 게 미안해서 깨울 때 하는 말이 이런 달리다굼 이런 말입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그 딸을 깨울 적에 달리다굼 하고 깨웁니다. 그런데 이 달리다굼이란 말은 복음서에 몇 남아있지 않은 아람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게 눈을 뜨라고 했던 에바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던,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오늘 이 달리다굼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아람어는 그런데 어떤 말이냐면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썼던, 우리로 따지면 제주도 사투리와 같은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지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우리끼리만 알아듣는 그런 사투리와 같은 것이 당시의 아람어입니다. 그런데 복음서, 특히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이 공동체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다른 말들은 다 번역해내면서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원래 말로 적어 넣었습니다. 그것도 마가복음만 딱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다굼이란 이 말은 당시 유대 백성만 은밀하게 알아듣는 이야기입니다. 지배자들, 로마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단어로는 알아도 그 뉘앙스까지 알 수 없는 그런 말을 숨겨놓은 겁니다. 이 말이 어떤 뜻입니까? 이미 끝난 듯 보이고 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희망 없는 그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끝났다 비웃는 그때에, 세상적으로는 로마가 승리했고 그리스도가 패배했다고 보여지는 그때에
유일한 희망인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때에 오직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은 크게 하는 말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매우 사랑스러워서 귓가에 속삭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아, 달리다굼 일어나라, 아직 안 끝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직 절망하고 끝이라고 말하기엔 이르다. 나랑 일어나서 다시 한번 가자. 여기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다. 여기가 끝도 아니다. 힘주시고 손잡아 주실 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내가 힘이 없습니다,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이만큼 했으면 됐지요. 내가 사람들에게 그 모욕 당하고 내 처지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야이로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또 일어나야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저렇게 또 일어났대? 뭐 믿을 만한 게 있어서 참 저렇게 한데 거참 알 수 없네, 그만해도 될 텐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결코 알지 못합니다. 믿음 있는 성도들만 그 귀에 들리는 소리, 힘내라 내 딸아, 내 아들아, 일어나서 나와 같이 가자,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기운 내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제 불쑥 끼어들었던 여인의 사건을 포함해서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야이로의 죽어가던 그 어린 딸도 살아났고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도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41절 말씀에 보면 기록하기를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더라. 굳이 아이의 나이를 밝히지 않아도 될 법한데 계속해서 진행되는 이야기에는 그냥 소녀였다, 야이로의 어린 딸이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 살아난 딸이 12살이었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에는 12이라는 숫자가 2번 등장합니다. 고침받은 혈루증 알았던 여인이 12해 동안 알았다 말합니다. 그리고 살아난 소녀의 나이도 12살입니다. 이 둘의 관계를 연관지어 보면 아마도 혈루증을 이 여인이 앓기 시작할 무렵에 이 소녀는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혈루증을 예수님 만나서 기적적으로 고침받은 그때에 이 소녀는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성서에서 12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거듭 12를 강조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이 12의 이 12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아마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에게는 정말 하루가 지옥보다 어려운 날들이었습니다. 정말 서럽고 아프고 멸시받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에게는 이 12년이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아마 회당장이라는 신분의 아버지를 둔 탓에 아마 유복하게 모자랄 것 없이 살았던 아마 행복한 인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혈루증 앓았던 여인에게 12에는 아픈 것을 넘어서서 율법의 부정한 여인이라 지탄받으며 고통받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소녀에게 12해는 율법의 중심에 서 있는 회당을 책임지던 아버지 밑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존귀한 대우를 받으며 살았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간이 예수님 만나는 순간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 손을 붙잡은 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둘 모두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시간을 살아왔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분들이 여기 함께 모여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을 어디 가서 말하기 정말 힘들 정도의 시간들을 각기 보냈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그 시간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만나러 이렇게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 시간 모두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님 만날 적에 그 모든 순간이 생명으로 뒤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고통의 시간이었을지라도 또 세상에서 즐거웠던 시간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날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이른 양 한 마리를 찾는 예수님의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해야 합니다. 내가 99마리에 속해 있든
혹은 내가 때로는 이른 한 마리에 속해 있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늘 그 손 꼭 붙잡는 우리 이음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즐거움을 뛰어넘으시고 세상 아픔도 뛰어넘으시고 그 모든 것들이 뛰어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꼭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부르고 택하셔서 귀한 성도로 삼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각자의 소망을 담아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하늘의 귀한 은총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직 한 분 하나님 앞에 저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귀한 결단이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세상 고통이나 즐거움을 핑계 삼아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속히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들 세상 모든 것에 앞서 한 분 하나님께 먼저 머리 숙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야이로의 결단과 믿는 바대로 행할 수 있었던 여인의 결단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을 넘어 행하는 신앙인 되게 하시고 이미 약속받은 은총을 기쁨으로 누리는 저희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병들이 오직 예수님 어루만져 주실 때 고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달리다굼 속삭이는 주님의 말씀에 듣고 일어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영광 돌리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은총 따라 행하며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밝은 빛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그 빛 따라 변화시켜 주시는 한 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변화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세상 가운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이 지나온 모든 날들을 한 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소망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리고 하나님 특별히 주님 안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룬 그 축복되는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